등산이나 막 이런 거 혹시 내가 그런 거에 다니면서 일요일이나 이런 거 무리하게 가셨다가는 요것 또한 왜 똑같이 갔는데 저 사람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이 사람은 뭐 그냥 엉덩방 하나 찍고 말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운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긴 대전입니다. 저는 이제 홍두깨 이시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좋네요. 아우 그전에 막 떠들어올 때 목이 아프고 막 난리더니 그분이 어디 가셨나봐. 오늘 되게 차분하네. 오늘은요 조금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촬영을 하기 전에 천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사람들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주위에도 뭐 천벌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벌이라는 건 꼭 죽어야지만 천벌이 아니고 뭐 온몸 사지가 뭐 옛날에 뭐 이게 막 다 묶어서 이렇게 되듯이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요즘에는 주로 관제, 금전, 그 다음에 암 이런 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 갑상선 뭐 이런 거는 이제 암축에도 안 들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신한테 잘못을 하는 건데 일반인이 신한테 잘못할 게 뭐 있어요?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신한테 잘못되는 어긋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하는 거, 내가 아이를 지운다든지 이건 삼신할매 신이 정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지운다든지 아니면 저기 남의 집에 애를 훔쳐갖고 온다든지 이런 건 그 집안인데 내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정말 나쁜 짓입니다. 제가 20대 때인가? 이거는 이제 사례인데요. 20대 후반에 참 많은 걸 겪었습니다. 정말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딜레마가 생길 정도로 제가 그 정도로 참 여러 가지도 보기도 했고 당하기도 했고 막 그러는데 결코 뭐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뭐 알리거나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 생략해서 하다 보면은 어떠한 이제 사람한테 배신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기죠. 이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욕심이 즉 신의 벌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욕심을 내는 건 기도와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잘 될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안 할 때 그럴 때 경고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잘못돼서 빗대서 나가면 무당들이 뭐 협박을 한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물론 그러신 분들이 개개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같이 이제 싸잡아서 이제 싸그리를 욕먹고 하는데 신은 꼭 경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름시름 아프게 한다든지 그럼 빨리 병원을 가갖고 치료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약국에서 약 만져 먹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별수 같은 거는 내가 좀 움직여야 돼요. 그 이별수를 만약에 부부지간의 이별수다 그러면은 꿈을 꾼다든가 어떠한 좀 이상한 걸 내가 발견을 했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든가 이런 게 다 신이 보내주는 그 경고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혹은 진짜로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우리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상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신, 산신할아버지, 용궁의 용왕님,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그 천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잘못을 저지르면 산에 가면 뭐 나무를 잘못 베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어디 가서요 여러분 돌이나 이런 거 절대 그냥 주워 오시면 안 됩니다. 그건 동토도 동토지만 그것도 벌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쁜 돌이 있다고 마구 주워오거나 막 예만한 이런 거보다도 웬만하면 이렇게 큰 거 이런 거에 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신이 보내는 경고가 있을 때는요 보통 이제 3일이라고 보는데 내가 오늘 그런 꿈을 꿨어 내가 뭐 그런 일을 했어 또 약은 이게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감이 옵니다. 그게 이제 신이 보내는 경고나 알림장이거든요. 그런데 뭐 카톡처럼 까톡까톡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저 사람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려. 왜 저 사람만 보면은 내가 화가 나지? 화가 났을 때 저는 저법은 그래요. 어떠한 일반인이나 손님을 봤을 때 화가 나거나 신경질이 나거나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부정이 낀 겁니다. 혹은 나한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이걸 빨리 알아채고 그 사람을 자르거나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이제 벽을 쌓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아까 욕심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욕심에 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자기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약간 기울여져 가지고 내 본분을 잊게 돼 있어요. 분명히 경고는 아까 해줬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팔다리가 절단된 만큼 신의 벌전은 무섭습니다. 자, 신의 벌전을 제일 많이 당하고 접할 수 있는 게 영을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스님이야 뭐 그렇게 잘못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그 스님에 가기까지가 그런 게 너무 멀고 험한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계시는 보살님들이나 그러신 분들, 혹은 우리같이 무속인들 점을 치고 대신 할머니를 실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나쁜 걸 해야 되는데, 신에서는 요만큼 예고를 했는데 이만큼 뽀뿔려서 욕심을 내서 그렇게 했다든가, 이건 분명히 신의 벌전이 옵니다. 그래서 혹은 간혹은 구슬하다가 돌아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꼭 신의 벌전이라고 보다도 전번에 어떤 손님을 대했을 때 그 손님에 대한 끝까지 깨끗하게 해주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오는 조상의 벌전, 그분의 그 조상도 우리처럼 신으로 모시진 않았지만 벌을 주거나 이렇게 화를 입힐 때는요, 신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있는데, 일단은 움직이시지 않아야 되는, 제가 이렇게 잔잔바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런 뜻이다, 그럴 것이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이러한 말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거 신이 보내는 경고는 무섭습니다. 일단 나이를 따져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돼지띠, 토끼띠, 양띠네요. 요거는 삼재잖아요, 다. 이게 해묘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긴데, 요게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삼재로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 여러분, 이 띠는 반드시 제가 나열을 해주는 이 날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띠별로 이제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이날은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아니 끝나고 나면 계약이나 수술이나 이사나 내 친구와 싸움을 해야 된다든지, 어떠한 일로 갑자기 싸우고 이거 말고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 등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날은 거의 과장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일단 돼지띠 나이를 말씀해 드리겠어요. 31살, 43살, 55살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나이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나쁜 날이라고 조심해야 되는 날이 8월 열 나흘입니다. 혹시 젊으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젊은 사람은 30대에 끼긴 하는데, 8월 열 나흘이라는 거는 14일이라는 거예요. 8월 14일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날은 피가 난다거나, 혈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잘 모르실 거야. 그래서 피가 난다거나 내가 피를 본다거나, 그러니까 수술이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요 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7일 삼재일이라고, 삼재는 뭐겠어요? 3년 동안 망하고 흥하진 않고 막 괴롭히고 막, 물론 거기에 흥하는 삼재도 있기는 한데 거의 나쁜 겁니다. 그래서 삼재일이라고, 그렇게 9월 27일 날은 절대로 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날은 필요하게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동그라미만 쳐놓으면 됩니다. 그날만 어디 안 가고 이렇게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월 25일 기문일. 기문일은 뭐겠어요? 그야말로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전자에 나를 이렇게 해끼치고 그런 귀신이 없었는데, 요 날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다리를 건다든가, 뭐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긴다든가,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사고가 난다거나, 혹은 맥없이 차가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귀신이나 신이 이렇게 부딪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좀 조심하시는 게, 말도 조심해야 되고, 10마디 하려면 한두 마디로 줄이고, 되도록이면 외출이나 약속이나 이런 거 잡으시지 마시고, 혼자서 뭐를 한다거나 조용한 곳에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외출, 혹은 좋은 커피숍이나 이런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염 기운에 이제 부부의 불화죠. 삼재 때는 거의 이별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식과의 마찰,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거지, 부모 말을. 근데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있을까요, 지금? 물론 없지만, 이때는 이게 지금 경고하는 이 날짜에는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커다랗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한테 비수를 꼽아서는 안 되는데, 비수를 꽂히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 거래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꼬인다거나, 분명히 내일이면 나오는데 오늘은 나오지 않게, 그래서 그 약속이 취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행동 지침이나 큰돈, 그 다음에 밤길이나
혹은 이제 비가 오면 더더군이 안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밤에는 어떤다 그랬어요? 음의 기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부딪히거나 깨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귀신하고 내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밤 외출을 절대로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띠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양띠는 35살, 47살, 59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안 좋은 나이는 47과 59입니다. 왜? 삼재가 들은 때에다가 아홉수도 비쳤고 운도 바뀌기 때문에 어떤 운으로 바뀔지는 개개인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운을 받으시고 나쁜 거를 돈으로 때우고 이러신 분들은 좋은 운만 이제 앞으로 10년간 어떨 때 2년차에 들어올지 내년에 들어올지 3년차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정말 신기하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그 나이기 때문에 시비가 엇갈립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날은요. 7월 30일입니다. 원래 7월 금음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 7월 30일 삼재일이라고 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런 거를 좀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절에서 달력을 얻어오든지 만물사에 요즘에 이제 흔히들 많이 가잖아요. 초도 사고 막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속인 선생님들만 갔는데 지금 일반인도 많이 사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택일력이나 이런 거 받으셔가지고 동그라미 치면은 그때는 무슨 날이 다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기도 쉽고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운전을 좀 자제하시고 아까 사고수 이런 거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날짜는 7월 30일 삼재일, 그 다음에 10월 12일이 되겠습니다. 7월달이라고 해서 8월달은 어떨까요? 아니요, 8월달은 괜찮습니다. 8, 9월달은 괜찮으니까 10월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0월 12일은 기문일. 그래서 기문일은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귀신이 왕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밤에 술을 먹고 흥청망청 한다든지 만약에 밤에 누구랑 뭐 다투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부딪히는 곳에서 그 나쁜 귀신이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물건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방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정말 이날 10월 12일 기문날에는 하루 종일 또 조심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까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사고수 관제구설 금전 손실이 보이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이 날짜에는 덜 움직이시고 말을 적게 하고 그러시는 게 밤 12시가 넘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 밤 늦게까지 움직이시는 분들은 12시까지는 정말 12시 그렇다고 땡 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어쨌든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되도록 조용히 차분히 무리하지 않는 행동, 등산이나 막 이런 거 혹시 내가 그런 거에 다니면서 일요일이나 이런 거 무리하게 가셨다가는 요것 또한 왜 똑같이 갔는데 저 사람은 떨어지고 이 사람은 뭐 그냥 엉덩방 하나 찍고 말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운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하는 방법 아까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피하시면 되고 조심하는 날이라고 무조건 가만히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형광등이 딱 깨진 거야. 아니면 뭐 커피잔이나 이런 건데 떨어뜨려서 맨날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 컵이 그날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피를 봤어. 요거 효염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했다고 그렇다고 뭐 억지로 빼는 거 말고 정말 이렇게 실수나 이런 걸로 해서 사고가 났다면 나가서 큰 사고가 있을 거를 미리 예방하는 차로 요것도 그거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조심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부딪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혹시 알아 집이 무너질 수 있을지.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일단은 그래서 기운을 누그러뜨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러신 분들 조금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일단 기도초 한 자루를 혹시 전격적으로 믿으시는 분 그러신 분들은 그냥 초 한 자루만 사세요. 만물이나 안 그러면 초를 몇 자루 사놨다가 내가 그렇게 필요할 때만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출근 전이나 외출 전에 나가시기 전에 백색 또는 청색 초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색깔이 있는 초는 원래는 일반인들이 쓰고 저희는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용궁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그런 초를 켜고 혹은 이제 행사를 할 때 흰 초, 뭐 빨간 초, 흰 초, 파란 초 이런 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추천하는데 흰색 양말을 신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햇볕이 들어올 때 검정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햇볕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으면 약간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해서 흰 거, 그러니까 색깔도 냄새도 없는 게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향이라고 그러고, 백색이 이제 정말 공기가 막 정화된 그런 것 쪽으로 하니까 외부 기운을 많이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알록달록한 옷이나 그런 거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전과자, 그 사람 알록달록한 거, 물론 이걸 명품으로 해갖고 굉장히 비싼 옷이지만, 그 나쁜 짓을 많이 하시는 분, 좀 정말 강하신 분들이 이런 옷을 선택해서 많이 입어요. 알록달록한 일. 이런 거는 우리가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좀 이렇게 기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쯤은 입긴 하는데 일반인들이 거의 입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옷은 안 입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이것이 저는 신발장이 됐든 화장실이 됐든 내가 밥을 해 먹는 주방이 됐든 이런데 그냥 물 한 그릇 떠놓고, 옛날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빌듯이 그렇게 해갖고, 제가 지금 어디를 나가는데 무사히 다녀와서 이 물을 내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만 빌으면 신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만 하시면, 그래서 하루 있다가 그 물을 놔뒀다가 그냥 버리시고 그릇을 닦아서 놓으시면 됩니다. 요게 1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인이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금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신발장이나 이렇게 넣는 분들이 많은데, 요건 자주 비워줘야 됩니다. 왜냐? 그 소금이 이렇게 나쁜 기운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 빨아들인 기운을 절대로 음식에 넣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흐르는 물에 하수구나 세면대나 이런 데다가 버리고, 변기통이나 버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놨다가 또 다시 새로운 소금을 얹히고 산처럼 이렇게 싸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이제 한 방법인데, 벌레나 이런 걸 잡아먹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물을 가까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쫙 오므려져요. 그러니까 날파리나 이런 게 있으면 확 잡았다가 그게 소화가 다 될 때까지 이게 안 열려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뭐 화장실이나 혹시 뭐 이런데 벌레가 많이 낀다 그러면 뭐 뿌리는 것도 여러 가지 요즘에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물로서 또 공기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살생을 안 할 수 있지만 저는 살생을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떨 때 이제 가끔 웃자고 그러면 업장소멸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뒤우면 신이 예쁘게 봐줄 수도 있고요. 신이 그 나쁜 기운을 다 소멸시켜서 정말 좋은 기운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나중에 거의 끝 마무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일. 근데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건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를 키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걸 놓치면 그 날을 까먹고 내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혹은 내가 오늘 일어나지 않아도 뭐 밤이나 그렇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행여나 놓치시지 마시고요. 요 방법을 선택해서 피해가는 게 정말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이 보내는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하느님이 얘기하셨든 하늘님이 얘기하셨든 단군 할아버지가 얘기하셨든 옥황상제가 얘기하셨든 부처님이 얘기하셨든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신이 보내는 경고 요거 꼭 들어보시고 저장을 해놓든지 이렇게 해서 자주자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띠가 3제띠 해묘미 이 띠에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중에는 아마 다른 띠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요 띠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해묘미를 꼬집어서, 어쨌든 3제니까 그래서 꼬집어서 했는데, 다른 띠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이고, 꼭 해묘미에 들어가는 띠들만 아니고 날짜만 틀릴 뿐이지 신이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늘 긴장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은데, 긴장을 하면요 몸이 자꾸 쪼그라들면서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무시할 때도 있는데, 절대 신이 경고하는 이거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셨죠? 꼭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요거를 잘 알으셔가지고 피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운은요
언제 어느 때 신의 경고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갈 때까지 특별하게 억울하고 불행한 일들을 피해갈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이시안이었고요. 여기는 대전입니다. 또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